할렐루야!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 세계에 팬데믹이 선언된 그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위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귀한 예배를 주장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한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홀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8장입니다. 36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오직 많게 하옵소서. 이질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비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비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비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비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비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인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비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처지가 있는데요. 귀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이슨이라는 기업을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진공 청소기로 유명하게 된 가전제품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2016년도에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전기차를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약 3조 원을 투자하고 500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정말로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일회 충전으로 965km를 가는 전기 자동차. 비교하자면 테슬라 전기 자동차가 일회 충전으로 505km를 간다 하니까 거의 배 이상을 이렇게 가는 그런 뛰어난 전기 자동차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출시를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출시는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한 대를 만드는 비용이 2억 2천만 원이랍니다.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아마도 생산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실패를 했을까요? 아직은 모릅니다. 실패했는지 안 했는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일이겠죠. 다이슨의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은 다이슨사가 성공한 이유가 어디 있냐고 그런 기자의 질문을 받았어요. 이때 제임스 다이슨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늘 실패합니다. 여지껏 제 인생의 99%는 실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것이 바로 다이슨이 성공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외에 방법은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은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다이슨을 성공 반열에 올려놓은 효자 상품인 이 진공 청소기만 해도 5126번 이렇게 많이 실패를 했어요. 결국에는 2127번째 만들어낸 그 제품이 시장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슨의 실패는 그냥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혁신적 성공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실패가 모아져서 다이슨사의 히든 에셋, 숨은 자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굴절 적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의 유기체가 특정 용도에 적합한 한 가지 특성을 발전시키고 이후에 그 특성이 전혀 다른 기능으로 이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쉽게 말한다면 어떤 기계 부품이나 어떤 일종의 기계를 만들어낸다 그러죠. 근데 그것이 잘 사용되다가 전혀 다른 곳에 아주 훨씬 뛰어난 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굴절 적응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전적인 용례로 보면 새의 깃털을 말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추운 날씨를 보호하던 그 깃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을 나르는 깃털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실패한 것도 더 이상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굴절 적응이 되어서 인생의 또 그 기업의 히든 에셋이 될 수 있는 숨은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들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실패했던 그것이 전혀 다르게 저로 다른 효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내 인생의 히든 에셋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남들이 모르게끔 내가 성공의 길로 또 접어들 수도 있게 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히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는 무엇인가, 여러 저술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정의가 사실은 아닙니다. 방법론도 아닐 것입니다. 기도의 실제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무기가 되어진다. 왜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해준 이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 삶을 지탱해 주는 데 있어서 이 기도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 기도를 하면서 세상에서 자기를 지켜 나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곧 이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 삶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팀 켈러는 기도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야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다.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에는 9.11 사태가 터졌고 자기 아내는 크론병 증세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또 더욱이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갑성산 암을 선고받았던 거죠.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낸 총체적 난국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말고는 답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란 무엇인가? 이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히든 에셋, 숨은 자산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믿는 자들만이 갖는 이 귀한 선물, 바로 숨은 자산이에요. 남은 알지 못하죠.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남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만 아니라 바로 히든 에셋, 숨은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보면 신학적으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대요리문답에서 대요리문답 178문에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비는 것이다. 더불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드리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 소원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 비는 것, 죄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 이 놀라운 삶을 지탱하는 무기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이 선물은 누구에게는 히든 에셋이 되어지고 누구에게는 발견되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2015년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오랫동안 보관해온 이 맥주를 팔기로 했습니다. 그 맥주는 에일 맥주라고 하는데요. 맥주이긴 하지만 오래됐으니까 아마도 몇십만 원 혹은 잘 받으면 몇백만 원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는 이베이에 $299의 공개 입찰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얼마에 그가 팔게 되는지 아십니까? $304. 맥주 한 병에 30만 원이 훨씬 넘는 그런 액수로 이 맥주가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낙찰된 이 맥주는 누구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올소프 북극 에일이라는 명칭을 달고서 다시 이베이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낙찰가가 얼마일까요? $503,330. 여러분, 얼마입니까 이게? 5억이 넘는 돈이에요. 30만 원 주고 산 맥주를 5억이 넘게끔 팔렸습니다. 이 북극 에일은 1850년에 양조된 것인. 그런데 이 세상에 이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 애호가들 중에서는 이것을 비싼 가격으로 주고서라도 산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주인은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북극 에일의 원 주인은 이것이 히든 에셋인지를 몰랐던 것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진정한 값어치를 모르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히든 에셋,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고서 방치하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히든 에셋, 숨은 자산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군사된 성도들이 원수 마귀와 귀신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완전 무장을 했다는 힘이 없으면 어떡하죠? 힘이 없으면 지고 마는 것이에요. 힘이 있으면 자기 갑옷과 투구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만 힘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무엘 17장 보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 대항하여 싸우러 나가던 이 소년 다윗, 사울 왕이 자신의 자식의 소중히 여기는 갑옷과 칼을 하사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 갑옷과 검은 이 소년 다윗에게는 너무나 무겁고 힘에 버거워서 그 좋은 갑옷을 벗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갑옷, 아무리 좋은 무기라 할지라도 입는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으면 오히려 큰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힘이 있을 때에 갑옷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신앙의 힘은 우리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구원의 투구에 믿음이 좋은 갑옷을 입고 복음의 신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다 좋단 말이죠. 그러나 기도로 힘을 기르지 아니하면 그 좋은 갑옷도 쓸모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왜 칼을 여기에서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이야기하며 기도로 왜 마무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성령의 검 말씀이 좋다 할지라도 기도로 그 칼을 날카롭게 만들지 아니하면 사실은 그렇게 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살기 힘듭니까? 내 신앙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왜 힘듭니까? 요즘 너무나 힘든 그런 시대들 아닙니까? 여러분, 칼이 무뎌져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날카로운 칼은 나를 가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십니까? 영적 무기인 칼이 무뎌졌기 때문이다. 이 사실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좋은 검이 있어도 힘이 없으면 소용없듯이 기도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벌써 13주째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들 TV에 전원이 꼽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온라인에 접속이 되어야겠죠. 또 프로그램에 이 접속이 돼야겠죠. 저는 2달이면 끝날지를 생각하고서 팔복을 말씀을 드렸는데 팔복이 지나도 끝나지 않고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못다한 예배 소설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랑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거죠? 접속되었기 때문에 저와 만나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영적인 전원인 하나님께 접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이 접속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뭐죠? 영적인 프로그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접속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게. 사랑해 여러분, 바로 이 기도는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히든 에셋이 된다라는. 여러분, 이 놀라운 선물 방치하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발견하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 오늘 말씀에 가르쳐주고 성령으로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오늘 말씀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것은 뭐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자기를 막 살피게 되어지고 막 죄가 보이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죄를 자복하게 하고 심령을 막 정결케 하고 이게 성령님을 의지하게 돼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러한 현상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은 바로 기도의 영이다 라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함이 갖도록 때로는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성령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막 보여주.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대로 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뜻대로 구할 때 막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처음에는 몰랐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막 눈에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예?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또한 깨어 기도해야 된다. 왜 오늘 이처럼 깨어 기도해야 할까?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시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베드로가 권면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예. 마귀는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귀는 모든 힘을 다해서 막 뭔가 우리를 막 억누르고 우리를 막 이기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신학자 바클레는 말하기를 기도는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 중에 무기다. 예. 웃지 마라 간조는 말하기를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의 유일한 무기다. 예.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를 유혹하고 하는 그런 마귀들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된 시험에 들지 않을 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시험에 들을 만한 일도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그 이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기도는 성도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원동력이 쉬지 말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부분에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권면을 하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이렇게 권면했을까요? 초신자들이 박해를 이겨내고 옛날 생활, 옛사람으로 타락한 생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성도들은 악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 이 기도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기도는 믿음을 지키게 하고, 기도는 말씀대로 살게 하고, 기도는 날마다 승리하게 하고, 기도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쉬지 말고 항상 기도라는 말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라. 아무리 바쁜 일 중에도 빼먹지 말고 기도하라. 매사에 기도를 앞세우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의미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보게 된다. 기도는 보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먼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자아 성찰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살피게 되어지고, 잘못된 것을 보게 되면 막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막 내 마음을 조종하고 내 생각을 막 조율하고 하는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막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자기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업가들은 기도하다 보면 이 계획이 잘된 계획인지 보게 되어지는 거죠. 뭔가 내 계획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놓고서 멀리 떨어져서 정말로 그 사실들을 한번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계획한 일에 대해 사심 없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다 보면 욕심을 내던지고 냉정하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죠? 비전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걸 수정하게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게 제 생각인 줄 알았더니 벌써 많은 목사님들이 이 사실들을 깨달았더라고요.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기도는
참다운 자기 인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다라. 마음의 변화, 다시 말해서 사랑을 다시 조율하고 조정하는 주요 도구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운 선물을 수없이 베푸시는 방편이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안전하게 공급하시는 파이프 라인이다. 하나님을 알고 마침내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찌 되어야 하는지 빠짐없이 알려주는 만능 열쇠인 셈이다. 여러분, 이 팀 켈러의 이 기도라는 이 말씀이 이 설명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이 올려놨던 이 여러분 PPT를 보시면, 참다운 자기인식, 조율하고 조정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찌 해야 하는지 빠짐없이 알려주는 열쇠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게 되면요,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의 상태를 보고 내 인생의 계획을 보게, 여러분이 놀라운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예를 이렇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요.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이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할 때에 이렇게 기도 좀 해달라 하면서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빨리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있어 잘 먹고 잘 입고 따뜻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지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일용할 양식과 또 악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평화를 위하여, 선량한 정부를 위하여, 또 도움이 필요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뭐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하죠?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라는 건 뭐예요? 중요한 것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게 정말로 맞는 건지, 이게 틀리는 건지, 자기를 조율하고 조정하고 하는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한 것입니까?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 사도의 마음이었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20절에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살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감옥에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빨리 나오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게 되었다라는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는 보게 합니다. 내 계획을 보게 하고 내 마음 상태를 보게 하죠.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하는 건지 보게. 이렇기 때문에 늘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고,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여러분 인생에서 히든 에셋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이 멕시코 땅에서 아니 세계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있네.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주님의 기쁨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로 내 삶이 지탱되고 원동력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히든 에셋으로 선물을 잘 활용하게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힘든 시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가족과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경제활동 어렵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권이고 선물인 기도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우리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는 우리에게 숨은 자산이 되게 하여 주셨고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오니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때때로 또 사무실에 나가시는 분들도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여, 지금 모든 것들이 아버지여 잘못되어지고 있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잘못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아버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히든 에셋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멈춰지고 잘못되어져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활동 너무나 멈춰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일터를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도 지켜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입시를 위해 준비하는 귀한 딸들, 귀한 아들들, 아버지여, 정말로 그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며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가장 귀한 것들이 저들 삶에 차고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적고 저들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기억해 주시고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예물로 잘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사람들도 인재를 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넓히고 교회를 세우는 복된 예물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을 많이 들어가시게 되는데 또 8월 달이 되면 또 돌아오시겠죠. 어디를 가든지 건강하게 잘 해서 다녀오시면 고맙겠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잘 또 헌금을 정성껏 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다 매주마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남겨가지고 잘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늘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요,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그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요,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밖에는 답이 없음을 알고 날마다 나아가 항상 기도에 힘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드리라고 많이들 애쓰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또 가정마다 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